에스겔서 20장 32절에서 3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 20장 32절에서 36절까지 말씀 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 1180페이지 20장 32절로 36절까지입니다. 시작.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의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내고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인지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능한 손과 편팔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능한 손과 편팔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능력, 능한 손과 표신팔. 영이신 하나님이시기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마치 손과 팔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때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을 대적하시고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권능을 열방 중에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 20장 33절에서 34절까지 해서 하나님께서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으시는 대상이 이방 족속들이 아니라 그분의 선택받은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인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능하신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으셔서 이스라엘을 흩어졌던 여러 지방에서 다시 모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의 침공으로 인해서 아수르 제국 전역에 걸쳐서 뿔뿔이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도 바벨론 제국의 4번에 걸친 침공과 3번에 걸친 포로로 잡아감에 따라서 그 백성들이 세상 곳곳에 흩어져 버리게 된 것이죠.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살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떨어져 나왔으니 더 이상은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반역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을 떠나 흩어졌기에 이방 문화와 이방인들의 풍속을 쫓아 사는 것이 그들에게 훨씬 자유롭고 더 유익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더 이상 여호와 그 하나님을 믿는 것, 여호와 유일신 신앙을 갖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과거 그들은 특별한 하나님을 숭배했기 때문에 이방인들로부터 미움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율법이 모든 민족으로부터 자신들을 따로 구별해 놓음으로써 이방인들의 증오와 질투를 받는 것이 너무나 싫었던 것입니다. 이제 바벨론 침공으로 인해서 어차피 이렇게 되었으니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다면 이방인들이 자기들에게 더 호의적으로 대우해 주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러한 생각은 도무지 그분께 용납될 수 없는 것임을
선언하셨습니다. 34절 말씀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의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 그분의 백성을 강한 손과 편팔로 당기고 진노를 쏟아 부으실 것이라고 맹세하신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수많은 믿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데 수많은 성도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과 구별되어 경건하게 생활하는 것이 괴롭게 느껴져요. 그리고 세상 친구들과 함께 이 세상의 쾌락을 즐기면서 사는 것이 더 좋아 보이고 행복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과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잘 어울린다면 더 좋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도 만족하고 다른 사람들도 만족하고 이거야말로 일석이조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구원의 진리로 인해서 기독교는 배타적이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런 미움과 증오를 회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마음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의 싫은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가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과 동화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고 싶은 것이 우리 생각이라는 거예요. 또한 믿는 사람들은 신앙을 가진 자신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비교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불만을 터뜨려요. 내가 정말 열심히 주님을 섬기다가 조금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징계를 내리시고 고난을 주시는데 이것은 불신자들보다 더 못한 처우가 아닙니까? 하나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신자들과 이방인들을 얼마나 아껴주시고 있습니까? 그들은 이 세상의 돈과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불의하게 모은 돈과 온갖 부정한 방식으로 남을 밟고 올라서서 높은 자리에 올라 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입도 뻥끗 안 하시고 아무런 징계도 내리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까? 그러면서 불만을 취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입을 딱 닫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데 말이야.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의 불만을 보면서 우리들도 동일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에 비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잘못할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한 손과 편팔로 인해서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펼쳐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어요. 이제 그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으면 하나님과 어떻게 하겠다? 빠이빠이 하겠다. 작별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 더 이상 따라오지 마세요. 저 구속하지 마세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냥 이렇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이방인들과 연합함으로써 모든 면에서 그들처럼 되는 것이 이 세상에서 더 안정되고 더 편안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자신들보다 이방인들에게 더 잘 대우해 주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현재 자신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당함으로써 자신들이 온갖 위험과 고난을 당하면서 무수한 공격을 받아 괴롭힘을 당하고 매일 위협에 직면한 것을 보면서 그들은 이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했어요. 32절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려고 한다고 해도 그들의 계획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신다고 해도 결코 자기 백성을 버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이 잘못 갈 때 징계하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이 지은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연단시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거예요. 마치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가 잘못하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고 매로 자녀를 다스려서 자녀가 바른 방향으로 가기를 바라는 것처럼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것을 모르고 오로지 죄악으로 치우친 삶을 살았습니다. 매를 때리면 바른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반항하면서 아예 세상 사람들하고 짝하고 살고 싶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포로가 되어서 뿔뿔이 흩어져 버렸으니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를 찾아내서 심판하실 수 있냐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으로부터 피해서 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서 잘못된 길로 가길 원하시지 않는 것처럼 때때로 징계를 통해서 옳게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엄마 품속의 아이가 가장 행복하고 즐거울 수 있으며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고 새가 하늘을 나는 것이 당연한 세상에 이치이듯이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조차도 허락되지 않는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능한 손과 편팔로 우리를 원수로부터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 행할 때 능한 손과 편팔로 징계하시며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부모가 되어주십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분을 경외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우리를 구속하신 그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새소망 선교교회 위에와 주님의 모든 교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